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분히 육신적이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육신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멍 때린 사람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지 않아야 됩니다. 돌지 말아야 돼요. 돌면 안 돼요. 말똥말똥하다고 안 졸았다 그런 말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못 듣고 놓치면 그 좋은 겁니다. 사단에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언젠가는 확실하게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 단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혼란이 심한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다 거짓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의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지체입니다.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나면 마귀는 들어오는데 그 틈이 뭐겠어요? 틈이 불신앙, 염려, 근심, 하나님 안 믿는 거, 집중 못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전도에 무관심, 예배의 중요성 모르는 거, 성도 간에 원리스 못 이루는 거, 이거 전부 다 틈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뭐라 그랬어요?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뿐만 아니라 죄가 되는 모든 죄는 그 범했으면 다시 그거 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 말만 번지르하게 나는 회개합니다. 그 회개입니까? 너 잘못됐지 회개. 그 회개입니까? 누가 회개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될 존재들이지 회개 안 해도 될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들이 요즘 계신 것을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허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그게 더러운 말이니까. 얄팍하게 내 계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말들은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굳이 사람 만나서 말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시험 들었다. 뒤돌아서면서
불신앙이 들어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여가지고 즉사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니, 남하고도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족끼리 친절해야 돼요? 안 친절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용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구를 줘도 우리는 용서 다 못해요. 받을 수 없어요. 지구를 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갚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범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이건 뭡니까?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관계회복입니다. 관계회복. 이게 관계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웃도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지. 사단이 이 관계를 다 끊어놓고 다 난도질하고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신천지보다 더 그냥 그 악랄하게 사단에게 걸려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도 다 사단에게 잡힌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일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청산을 하고 2025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실 때도 다 말씀하셨지만 7가지,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가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다 이 부분을 하나씩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지만 또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늘길에 거기에 실 못 겠다고 안 끼지니까 묶어서 써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묶어서 쓰면 안 돼요. 해보세요. 야무지게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없다고.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부터 해야 돼. 확인부터 해야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황폐한 영혼을 치유하라. 황폐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0.1% 속에 들어간 남는 자가 돼야 돼요. 0.1%.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대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재앙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0.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 0.1% 속에 든 랩런트처럼 준비된다고 한다면 세계복음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300% 준비하는 중직자, 300% 준비한 산업인, 300% 준비한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7 이정표가 체질되도록 도전해라. 체질이 돼야 돼요. 지역에 70 절대망대를 세워라. 평생 미션을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결단 내리고 여기 올인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견고한 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지식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내 속에 많은 생각과 말로 속는 그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이거 다 메시지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번에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새벽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고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부터 우리가 온종일 정말로 24시를 누리면서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 24, 25 영혼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 자신도 나와 관계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가문도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기회 놓치면 나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회 안 놓치면은 100년의 응답뿐만 아니라 1000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이 세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온통 지금 세상 어디를 보든지 거짓이 난무하고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고 누가 무슨 거짓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때를 맞이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안 속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실 우리는 밥 한 끼를 건너뛴다 할지라도 새벽에 말씀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밥은 한 끼도 안 놓치면서 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놓칩니까? 왜 수요일 밤 말씀, 금요일 밤 말씀, 주일 말씀도 대강 잡고 대강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한다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 잘하시면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때 완전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뜻을 딱 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달까지 나는 100명을 영접시키겠다. 뜻을 딱 정하고 현장으로 하나님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확정 딱 짓고
이제 모든 거 다 차단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응? 우리는 너무 빼앗긴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못 듣는 사람은 졸업 위에 와서 말씀 못 들었다 이 말은 피곤해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와서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 겁니다. 100명 중에.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줄까요? 밤새도록 게임을 했거나 하거나 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와서 졸거나 그것도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준비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 찾아서 이거 전문화시키고 이것이 현장 속에서 되어지도록 100%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자를 세우고 또 뭘 해가야 되잖아요. 회사를 세우고 300%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내 생각에 잡히는가?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에 잡힐까요? 응답 못 받는 자는 자기 생각이 다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 살펴보세요.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기 생각이 다예요. 자기 생각이 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 해치기 위한 것이 다가 되는 거죠. 그래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그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 이것만 하게 되는 거죠. 완전 잡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인 거죠. 사람은 다 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게.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합쳐지니까 그 12가지인데 그래서 함정틀 올매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구나 그래. 두 사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육신을 자극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두 개가 늘 올라오면서 늘 충돌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려가면 성령이 근심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아이고 좀 더 좀 자자 졸자. 에이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기도는 생략.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왔을 텐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신학자들도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들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 주기 전에 앉혀놓고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빗나가는 거 어쩐가 그거 따져 묻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논문 써야 되고 묻는 대로 답변해야 되고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뭐 신학 박사는 신학에 대한 그 박사인지 모르지만 신학 박사 이꼬르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신학 박사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그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가지각색이니까 자유주의 신학, 정통신학 다 나눠지잖아요. 교단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데도 교단이 다 나눠지고. 사람은 표준 아니에요. 그 어떤 학문도 신학도 표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뭘까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헤매고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지역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해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신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영적 싸움 하면서. 신학 좀 공부하니까 뭐 태양이 뭐 비치니까 뭐 햇빛이 막 비치고 다채롭고 어쩌고. 말은 맞아요. 불신자들 들으면 맞지요. 아, 대단하다. 그럼 그리스도는 한 부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한 부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다 보여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선행도 구제도 그 어떤 것도 교회 행정도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수준입니까? 그래서 기도, 전도 이것은 그냥 대강에서 될 일이 아니고 300% 이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망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성 갖추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받게 되잖아요. 여정 그러면은 현장성,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이정표 그러면 시스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다 연결이 되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아니, 성경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성경이 그거 어딨냐, 기도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디 갔냐? 그러면 성경대로,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대로 삽니까? 그러면 어디 성경에, 니 언제 똥 들어가? 그거 있어요? 언제 밥 먹어라?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찾아보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네. 말씀을 꼭 바보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응답 받으니까 여러 가지 용어도 생기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애 낳았으면 이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애가 없는데 무슨 이름 지어줘요. 애가 있으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 것이지. 우리 랩런트들은 인턴십을 앞으로 하면서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가짜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증거 있는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와서 인턴십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또 힘을 얻도록 해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진짜 이 기도하면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그래, 렘넌트도 지금 금토일 시대일라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제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시찰안에 중직자 한 분, 방향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애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보면 존경심이 가요, 존경심이. 자기 거 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이거 다 이렇게 투자해서. 이 사람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우리가 눈 뜨고 진짜 은혜를 받고, 우리 렘넌트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알고. 이분이 누가 시켜서 그리 합니까? 시켜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갖고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야기 이제 좀 하는데 자기 자녀가 하나 죽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이런 한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교회 어떤 여자 장로님인데 훈련 받으러 갔는데 딱 봤어요. 혼자 봤어요. 여럿이 왔나 그랬더니 혼자 왔다는 거, 혼자 차 타고 훈련 받겠다고. 여러분, 혼자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자비랑하고 혼자 거기 가겠어요? 혼자 가겠냐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운전하고 혼자서 기름값 들고 또 훈련비 내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못 하잖아요, 다. 그러나 치유 서밋 해야 하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집중해야만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고 하면 할수록 응답과 증거 있으면 하면 할수록 재밌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러지만 굉장한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렇군 저렇군 막 별소리 다 하는데 그 응답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돼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이 내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날마다 역사 일어나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사단이 집중적으로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공격하니까 내가 이분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호자인 거예요. 이분이 혼자 하는데 힘들겠구나. 내가 동역자처럼 목숨 걸고 내가 동역자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집주인. 바이오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돈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교회와 전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식주인.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렵니까? 자, 집중하세요. 집중해요. 진짜 지금 대혼란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우리가 미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의 미션을 내가 받아야만 이걸 또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찾아주고
내가 받은 미션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또 주일날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딱 받아요. 은혜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도 안 놓칠 수는 없잖아요. 메모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녹취를 해서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걸 내가 여기서 딱 은혜를 받고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성령 충만. 그렇다. 새로 시작한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런 거 없이 아무리 노트에다가 해봐야 그 노트가 언약 잡는 것이지. 얘가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설은 첫째,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백년응답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도록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안 하실 분들 같으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실 분들입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확정하라. 뭘 어떻게 확정합니까?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 맞는가? 이거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맞는가? 맞다면 여기에 맞는 생각과 자세와 내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고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단에게 걸리게 되면은 전도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없게 돼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근본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무엇으로 우리가 확정해야 될까요? 확정해야 되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확정이 됐습니까? 세워졌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방송 한번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말 들어보세요. 추풍낙엽. 추풍낙엽이 뭐예요?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 우수수 떨어진다. 이 말이 낙엽이 떨어진 것을 말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왜 그렇게 세계 복음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매스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매스컴도 아닌데 그거 듣고 왜 우수수 떨어지는 그 낙엽이 돼버려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믿을 만한 뭐 있습니까? 매체나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있던가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이쁘니까 믿어져요? 잘났으니까 믿어져요? 부부간에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숨기고 다 살잖아요. 숨기고.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막 숨기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병이. 보고 모르면 그거 전부 다 병됩니다. 아이고, 인간이지.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다 떨어져.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세워졌으면 그러겠어요. 망대가 지금 입으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세워놨는데 안 세워져 있으니까 우수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기가 아파 죽겠어요. 기가 아파서. 고막이 좀 튼튼했는지 모르지만 고막 안 터져서 다행이네. 자, 세 번째, 나를 확정하고 망대 여정 이정표로 300% 준비하는, 300% 준비해라. 그러니까 7망대 기도로 이 전문성 100% 전문성 준비하면 그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7여정으로 현장성 100%.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7이정표로 시스템 100%.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딱딱딱딱 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 할 사람 같으면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당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죽을 뻔하고 그러죠. 못 먹고 이런 거, 잠 못 자고 이런 거.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순교.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가? 그럼 내가 세계 복음 할 사람 같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자세가 틀려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휘둘리고 그러면 그 세계 복음 할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시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단체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리더 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세웠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거 가지고 시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그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100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수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시대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든가? 메시지 따라가요. 메시지.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외식됐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하는 말,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참고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힘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비밀의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러죠. 오늘 본론에서 그 이유가 뭔가? 첫째, 구원받은 자는 전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최고의 축복이죠. 전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상대가 혹사람을 보입니다. 혹사람을 보인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은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전달해서 답을 주고 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단이잖아요. 사단.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은 답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거나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는 것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오게 되는데 세계 복음할 계획을 발표한 요셉이 다른 곳마다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잖아요. 세계 복음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몇 단위 절하는 거, 가정복음화, 해달별에 절하는 거, 세계복음화. 이스라엘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언약을 심어서 왕궁으로 보냈는데 빛의 경제를 모세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세계 복음할 사람임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준 누구? 이생 라합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나오게 하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계보 속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살몬, 라합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 누구? 룻.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세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그 구약 그 전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밀하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세계 복음만 할 사람이면 알고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생 라합인데 이방인데다가 기생인데도 세계 복음하는데 기생이면 어떻습니까? 기생이면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일본 가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다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술집에서 일하는 분 우리는 막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색안경 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잘나고 깨끗하고 얼마나 잘났는데요. 잘나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전도운동이나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응답이나 제대로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제껴놓고 본질은 다 팽개치고 깨끗하면 뭘 깨끗하겠어요. 뭘. 아가씨 때 보면은 다들 이제 젊고 또 얼굴도 깨끗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예뻤던 배우들도 봐보세요. 요즘 뭐 나이 드셔갖고 그 나오잖아요. 배우들 솔직한 이야기로 봐줄만 하던가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마가다락방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래서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마련되고 하는 거죠.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다 바꾸신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선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축복. 그래서 확정할 때 선교 경제가 오는 겁니다. 선교 경제. 우리 교회에 선교 경제가 와야 돼요. 빛의 경제가
우리 개인에게도 임하고 교회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만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형편에 안 돼. 이제 안 돼. 늦었어. 그런 생각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세계복음화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까지 따져 물을 필요 없고 내 입장에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흑암 문화 이기는 선교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 경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받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문화를 바꿉니까? 세계 문화를 어떻게 바꿔요? 세계 나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가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호텔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야지. 저기 브라질이나 어디 막 빈민가 우범지대 그런 데 연수 그런 데 가서 자요? 언제 죽을지 모를 텐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노예로 가는가? 왜? 언약 잡은 사람이 확정하는 순간에 노예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노예로 갑니까? 확정 못 하니까. 확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대국에 가야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로 보내든지 막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죽게 만들든지 이렇게 막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그러잖아요. 왜 전쟁 당합니까? 왜 전쟁? 하나님께서 왜 전쟁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습니까? 못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다윗이 나오니까 전쟁이 그쳤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뭔가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왜 포로 속국 이렇게 됩니까? 유랑민으로 왜 가는 겁니까? 그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다 한결같이 그 시대 사람들 못 깨달았으면 안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면 깨달았는데 몇 쪽은 못 가는 거예요. 워낙 이 체질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 그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뀌어가지고 거의 안 바뀐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0.1%도 안 되는 이 극소수의 사람 언약으로 이렇게 무장시켜서 그 시대의 재앙, 그 나라의 재앙을 다 막게 하신 거죠. 적어도 우리 렘넌트의 업이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직장을 가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237 살릴 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3가지 이거 해서 300% 준비하고 하면은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에게는 선교 경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 이제 골치 아프게 안 살고 불신앙에 안 빠지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세계 선교 경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세계 경제, 선교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것은 남한테 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남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을 짓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오히려 예를 들어 생생내고 다니고 그거 부끄러운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무시해도, 나를 조롱해도, 나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결단 내고 하나님 나에게 선교 경제를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후대 살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이때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살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감사 모르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고 있으면 다 빼앗깁니다. 주신 거 사용 안 하면 다 빼앗기잖아요. 한 달한테 받아놓고도 사용 안 하니까 뺏기잖아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렘넌트, 남은 자, 나그네, 흩어진 자.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경제가 이제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애굽에서 세계 살리는 경제가 나타났잖아요. 애굽에서 7년 풍년이 들었죠. 블레셋, 아람, 아수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렘넌트에게 준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움직이는 바벨론 왕을 지도했어요. 왕들이 할 때도 지도받았어요. 다니엘에게 지도받았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 답이 다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주게 되고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속지 않겠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속지 말고. 오늘 진짜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다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결론으로 첫째, 작은 일에 속지 말아라. 자, 여기서 만남의 축복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그릇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자, 여러분은 여호와의 망대가 있고 보호자의 여정을 갈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보호자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냥 교인 아니에요. 그냥 성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00% 결단을 내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7망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여정. 사업, 학업으로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이정표.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이런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300% 준비하고 확정시켜야 되겠죠. 확정을 딱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 망대 100%, 현장 갈 여정 100%, 시대 살릴 이정표 100%, 이것을 믿음과 기도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확정을 딱 오늘부터 짓고 내년 3월까지 딱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고 확정을 짓고 내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100명을 내가 영접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절대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한번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다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보내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든지 보내면은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을 도와서 보호자, 동역자, 식균돼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훌륭한 목사 오면 돼요? 훌륭한 목사가 오면 됩니까? 우리 욕심이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000배 더 축복을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훌륭한 목사님 오면 다 할 것 같아요. 시간 이야기로. 우리가 준비 안 되고 협력 안 해주고 발판 안 놔주고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온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다른데 이런 거 뭐 들을 수 있겠죠. 나는 별로 중요치 않는 것에 나는 일순대로 시간 안 뺏기려고 해요. 가도 금방금방 걸을 것은 빨빨빨 걸으고 그렇게 하지. 그거 일일이 다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혼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아니, 마라톤 하는 사람이 계속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지. 전번에 나왔잖아요. 달려가는데 누가 군중들 와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니까, 언능 보니까 이거 이상한 놈이거든. 그래, 언능 뿌리치고 안 달려든가요? 달려야지.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뛰다가. 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알고 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미래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고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전도자로 확정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핍박으로 이단 누명을 씌우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능히 이기고도 남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는 숨겨진 제자들을 다 찾아내서 절대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